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 assa sati sato. 그런데 스님,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이 네. 거부의 고기도 그렇고 강 건너 불을 부는 것도 그렇고 아까 서원장 스님의 인터뷰 중에서도 마음을 집중을 하지 말아라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를 할 때에 마음을 집중을 하지 전혀 안 했을 경우에는 사티 그 자체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것을 정말 어떻게 해요? 표현을 이제 지혜로운 그 정도, 그 비중,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는가. 전혀 마음 집중이 안 될 경우에는 사티 자체가 안 돼서 수행 자체가, 알아차림 자체가 안 되거든요. 마음에 집중하지 말라고 하신 게 어떤 의미에서 하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정확히 듣지를 못해서 단지 대상에 집중하지 마라, 마음을 대상에 집중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쓰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아니 이제 제가 이야기에는 대상에 집중을 너무 지나치게 하면은 텐션이 붙잖아요. 그러면서 경직되거든요. 네, 그렇죠. 경직되면은 대상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 집중 자체를 안 해버린다면은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 그게 거기에 오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흔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흔히 수행상에서 집중이라고 하면 한 대상이 이렇게 계속 보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아마 그런 용도로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알아차림 있으면 집중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보는 줄 알 때도 뭐 떨어뜨려서 본다, 집중을 흐트러뜨린다 하지만 집중이 있어야만이 보여진다니까요. 집중력이 없으면 안 보이죠. 그 마음 성질 중에 집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죽어 있는 것과 같아요. 본인이 멍하다 이 자체도 집중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성질 중에 그러니까 집중력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단지 이제 사사나 스님께서 집중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한 대상에 이렇게 흔히 말하는 그 사마타 수행식으로 그걸 하지 말라고 아마 하신 것 같아요. 스님께서 보통 두 가지 이야기하시는 게 꼭 집중하지 말아라 하시는데 나중에 호흡이나 배 그렇죠. 보지 마라. 그다음에 디그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막 그 성취욕을 발휘해서 뭔가를 반드시 이기겠다는 탐심으로 하고 나서 그다음 집중하지 말고 그다음 이어서 하신 말씀은 들어온 대로 알아낸 대로 넓게 마음을 열고 말하는. 그런 의미로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심일경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없으면 안 돼. 네. 제가 어제 집에서 저희 집이 좀 따뜻하다가 보니까 파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요즘에. 그래서 파리하고 씨름을 하고 있는데 파리채로 일일이 하나씩을 이렇게 잡아서 문을 열어서 밖에다가 날려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파리채를 파리를 이렇게 한 마리를 이렇게 딱 웅켜져서 잡을 때에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테니까 겁내지 마 하는 마음을 줘요. 좋아요. 그런데 손에 닿는 감각이 혐오감을 느껴요. 제가 혐오감이 느껴요. 오케이, 좋아요. 그게 그렇게 실험을 하다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법당에 왔어요. 그래서 법당에 앉아서 시팅을 하는데 마음을 들여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긴장돼 있어요. 그 영향력이 계속 법당까지 왔네요. 마음이 긴장이 되어 있는 상태를 들여다보는데 가슴에서 그 뻐근한 어떤 통증, 외단화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외단화를 느끼지 아니하고 그 외단화를 보는 마음을 봐야지 하는 마음에서 마음을 봤어요. 마음을 봤더니 점점 그
외다나가 사라져버리고 가라앉고 아주 좋아요. 그러면서 저 뒤에서 그것을 알고 있는 보고 있는 마음이 뚜렷하게 보였어요. 아주 좋아요. 그러면서 점점 가라앉고 네. 가슴도 조용해졌고 오케이. 보는 것도 대상이 자꾸 사라지니까 오케이. 보는 것도 사라져요. 그리고 알고 있는 마음까지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고요해졌어요. 좋아요. 근데 한참을 고요해지는데 고요하군 하고 알아차렸어요. 그때 그 고요함을 계속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고요한 줄 아는 것으로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고요한 줄을 알면서 느꼈어요. 오케이. 그럼 알았어요. 그랬을 때 고요함을 이제 그 고요한 줄 아는 것으로 지금 대상을 삼으셨다고 하셨어요. 네. 그때 이 고요함이 어떻게 변화되든가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고요한 것이 점점 더 고요하고 더 적막해져요. 그러면은 그거는 대상으로 그 고요함에 너무 빠져 계시는 거예요. 그래요? 예, 고요함에 빠져 계시는 건데 고요한 줄 알면 이 고요함은 뭐라고 설명드려야 되나? 어떻게 보면 청명함? 이걸 표현이 아니고 고요함은 맞는데 그 성질 자체가 깨어 있음으로 바뀌어요. 네. 예, 깨어 있음으로.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고요함은 고요하는 줄 아는 내가 알아차림 하네. 그러면 졸음 오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치가 네. 졸음이 오네. 알아차림은 있잖아요. 졸음이 온다라는 그 사실을. 근데 어떻게 돼요? 알아차림은 있지만 계속 그 졸음이 점점 강해져요. 쉽게 말하면. 전혀 졸음은 그러니까 이치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 고요함을 고요한 줄 알지 않고 그냥 고요함만을 내가 대상으로 하면 계속 그 고요함 쪽으로 졸음 오는 것처럼 이치적으로 그 고요함이 계속 고요함으로 그냥 더 깊어져 버려요. 이러면 이해가 안 생겨요. 고요함을 알았어요. 그렇죠. 고요한 줄 알 때, 이 어떻게 보면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 불편한 느낌, 그 혐오감이 있던 그 가슴 앞에서 느껴졌던 그런 느낌을 보는 줄 알 때 이거는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느낌이. 이것도 똑같아요. 고요한 줄 알 때, 고요함을 보는 줄 알 때 이 고요함은 성질이 바뀌게끔 돼 있어요. 고요하지, 그걸 고요함이 아니라고 얘기 못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성질이 달라요. 청명해요. 그러니까 깨어남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치가 그래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짧지가 않고 계속돼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러면은 그 고요함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고요한 줄 알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랬을 때는 이게 너무 이게 이 성질이 아니에요. 이 성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요한 줄 알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그 고요함만 있으면 고요해요. 적막하고 고요한데 왜 안 일어나지? 나 분명히 깨어 있는데 알고 있는데 왜 대상이 없지? 막 적막함으로 계속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해는 안 생겨요. 고요하다. 이거는 계속 즐길 수는 있어요. 근데 즐기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고요함 자체도 결국 현상이에요. 본인의 생각으로서 그렇게 지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고요함 자체도 두카란 말이에요. 괴로움이라고요. 괴로움. 본인도 모르게 이걸 이미 취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흐트러뜨려 버리려면 괴로움을 보는 줄 알 때 이미 흐트러져요. 그래서 성질이 전혀 다르게 변해요. 그런데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주변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어떤 공간감, 그렇죠. 허공, 네. 허공과 같은 그런 느낌이 아주 강렬하게 해요. 네. 그걸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경험하면 그걸 좋다라고 이렇게 치착해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막 끄집어 당겨요. 어떻게 보면. 그게 끄집어 당기는 게 아니고 표현상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본인이 계속 그걸 취착하기 때문에 그 상태를 계속 지어낸단 말이에요. 그 고요함 자체를 본인이 그걸 취착하기 때문에 계속 지어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이해는 안 생겨요. 그 고요함은 그 보는 줄 알 때, 그 느낌, 외다나, 혐오감 있는 그 느낌을 보는 줄 알 때 이 혐오감, 그 느낌은 계속 연해지고 이렇게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 이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혐오감이 느껴지는 그 느낌을 보는 줄 알 때,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왜 사라졌을까요? 그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사라져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사라졌지?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일체 유심조라고 했어요. 그 혐오감, 그 느낌을 보는 것이 결국 이걸 계속 지어낸단 말이에요. 이 보는 작용에서. 지어내고 해요. 근데 이 보는 줄을 알 때 여기서 지어내는 그 조건을 여기서 흐트러뜨려 버려요. 보는 줄 알면 이 혐오감에 관심이 없어요. 그랬을 때 얘가 얘를 안 만들어내요. 얘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계속 흐트러져요. 그럼 얘도 결국 흐트러져요. 이치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사라져요. 마음이 보는 마음에 집중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계속 보는 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마음이 뚜렷하면 그것을 다시 아는 마음이 그렇죠. 다시 아는 마음이 떨어져서 뒤에 떨어져서 또 명확하게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도 고요함에도 같이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그 고요함을 계속.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 푹 빠져버려. 좋아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좀 스스로 한번 인지하셔야 돼요. 이 고요함 자체도 두카예요. 선정 자체도 두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이미 본인 스스로 알게 모르게 어쨌거나 움켜쥐고 있어요. 그것을. 근데 이걸 흐트러뜨리려면 결국 이 보는 마음에서 얘를 흐트러뜨려야 결과적으로 대상이 흐트러져요. 이 둘은 항상 함께 가거든요. 얘는 작용, 얘는 현상,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것. 근데 마음은 얘밖에 알 수가 없어요. 이 드러난 현상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치가 그래요. 예, 그래서 알아차림은 대상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얘를 아는 것을 알아차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직 유일한 길은 얘를 알아차리는 게 오직 유일한 길이지 배 일어나고 사라지고 관찰하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윗바사는 아닙니다. 그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아나파나사티를 하던 배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보던 상관없어요. 단지 그걸 보는 줄 알 때 이게 윗바사나입니다. 아나파나사티를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대상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수심법도 부처님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 신수심법을 설하시면서 이게 오직 유일한 길이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 나셔서 그 49일 동안 보리수 밑에서 이렇게 경행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뭐 하셨겠어요? 본인이 그런 이해했던 그런 깨달았던 것을 끊임없이 사유하셨단 말이에요. 사유하셨어요. 정말 본인이 맞나? 그걸 끊임없이 사유했단 말이에요. 이 법을 내가 설할 수 있을까? 이 법을 설했을 때 저 불쌍한 중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사유하셨단 말이에요. 결론은 내리셨죠. 오직 이 길이구나. 오직 유일한 길이 사념처란 말이에요. 그걸 그때 이미 어느 경에 나오더라? 상유단니까야인가 하여튼 나와요. 그 사유하실 때 오직 유일한 길이라고 사념처 나오거든요. 근데 사념처도 결국은 신수심법인데 왜 그럼 오직 유일한 길이라고 하셨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당시 수행풍토가 본인을 보는 게 아니라 결국 뭔가 신을 찾고 고행하고 수행풍토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신수심법이라는 건 결국 본인한테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몸의 감각이라든지 본인의 느낌, 본인의 탐심, 진심, 그 다음에 결국 이제 법념처는 이해를 말하는 건데 그걸 결국 본인한테 일어나는 걸 대상으로 삼어라. 그래서 딴 거 찾지 말고 그래서 신수심법이라고 나눴다고 저는 보고요. 근데 그 중에 핵심은 신수심법을 아는 게 아니라 신수심법을 보는 것, 보는 줄 알 때 이게 제가 봤을 땐 오직 유일한 길이에요. 오직 유일한 길. 결국 그 보는 것이 쉽게 말하면 일체를 지어내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일체를 지어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뭐 대놓고 이렇게 이거다라고는 하지 못하지만 제 견해 그러니까 저 스스로는 그렇게 믿고 수행해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그래서 그 보는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대상을 즐기지 마시고 한번 계속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